거의 광야예요 지금. 애굽도 많고 광야들을 넘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다 광야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이 차원 하나를 바꾸는 게요 신의 한 수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기가 안 바꿔져. 왜 안 바꿔지냐면요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신앙의 정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공부하는 거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인 거 갖고. 이 영적인 세계를 뚫고 가는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24강을 신앙의 길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립을 시켜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광야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예, 그 애굽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광야보다요. 왜냐면요, 애굽은 그래도 즐거움이 있어요, 나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봐봐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막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막 애들 다 데리고 가 막.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어. 가서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참 재밌게 했거든. 근데 어느 시간부터인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말씀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바짝바짝 뛰고 말이야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차라리 그게 나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에 나와서는 좀 쓸쓸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제 어떤 곳이냐, 애굽에서는 이 은사나 외적인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이라면 이 광야에서는 철저히 자기의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 차원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니 나의 뭐가 보여야 돼? 죄성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 광야는 눈물의 골짜기야. 누구의 죄를 봐야 되니까? 내 죄. 다른 사람 죄 보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기만 해.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넘어가려면 나의 억울함이 뭐여야 돼? 희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던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애국 광야 가나안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광야로 넘어가게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가잖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누구든 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한 만큼이 가나안이야. 그래서 이 광야, 애굽하고 이 가나안은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나름은. 광야는요, 기쁨이 없어요. 엄청난 훈련이, 채찍이 있는 곳이 광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거의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를 못하고.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애국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냐면요,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우리의 이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성과 이성을 왜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용해. 내가 나의 육성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나의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죽여야 돼. 누가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 내가 사용하면요, 죽이는 도구가 돼. 하나님이 사용하면 살리는 도구가 돼. 우리 육성과 이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육적인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도 있어야 돼. 근데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 선악과를 따먹고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육성과 이성을 사실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마귀는 누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강해설교 해석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나왔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주석에 다 그걸 문을 갖고 원을 갖고 풀어놨는데 뭐라 그랬어요?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상, 이념, 종교성과의 전쟁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외적인 거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 정립과 같은 그런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싸우는 이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은 누가 붙들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이요?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 붙들고 있고 애굽 차원에서 붙들고 있고 광야 차원에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광야가 왜 애굽과 광야냐면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의 사고요. 신앙도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상, 종교, 사상, 이념, 종교성을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혼자 나가서 한 방에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트리냐?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천사와 함께 다 분리돼, 세상하고 분리돼야 싸워.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가나안 나눔을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신부단장이구나. 가나안 나눔은 순결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하고 분리시키는 거구나. 이게 24강이 그렇게 해놔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만 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만 나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더라니까. 천사와 세마포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켜보고만 있어. 근데 거기는 마귀, 사탄이, 음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항을 하는데 예수님도 세마포 입고 나가 싸우더라니까. 근데 한 방에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방에 끝내는 말씀을 얻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얻을 수 있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는 이 영성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사용도 못해. 우리가 육성과 이성에 매여 있으니까. 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육성이 죽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애굽이 아니구나,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구나 해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왔는데 막상 광야에서는 나의 죄성이 다 죽어야 돼. 죄성이라는 게 육성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성, 말씀이 아닌 나의 육적인 감정이라든지 혈기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육성이 죽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성, 나의 이성 사실 갖고 보는 삶이 죽어야 돼. 끝나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광야, 난 목사님 나 맨날 광야고 맨날 예급인가요? 육성과 이성이 안 죽어서 그래. 근데 육성과 이성을 죽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을 만나야 돼. 인격의 말씀을 만나야 그 육성과 이성이 죽어. 이 신기한 게요, 가나안은 배우는 세계가 아니야. 영성이라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곳이야. 예? 그러니까 그러자니까 제가 이 가나안 나눔을 사람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영성의 말씀을 죽이면 안 돼. 여기서는 영성의 말씀이 계속 24시간 흘러가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육성이 죽고 영성이 여기 이성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영성을 이게 깨지면 안 돼. 그래서 말씀도 가나안의 영성, 여기서 뭐 하는 모든 것이 가나안의 영성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영성은 혼자 있을 때 흘러가기가 참 미비해.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자꾸 모여야 돼. 아주 자꾸 우리가 같이 뭐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활동도 해야 되지만 또 모여야 돼 이게. 예?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동행이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돼? 혼자 들어가야 돼? 진이 돼야 들어가? 진이 돼야 들어가. 혼자는 들어갈 수 없어. 하늘을 움직이는 은나팔, 그죠? 은나팔을 불 때 구름이 움직인다 했잖아. 구름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나팔을 불어야 구름이 움직인다니까. 에? 그래서 은나팔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나팔은 누구에게만 준다겠어? 에? 모세가 아론에게 은나팔을 만들어야겠잖아. 언제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중심으로 지인을 이루니까, 동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은나팔을 준다겠잖아. 혼자 해서 은나팔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은나팔은 믿음의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혼자 해서 믿음이 생겨요? 지인이 될 때 믿음이 생겨? 지인이. 자, 손 한번 들어. 이루자. 지인을 이루자. 하늘을 움직이는 은나팔. 반드시 갖게 되자.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왜 광야를 주냐? 그동안 동행이 됐어? 혼자 살았어? 광야에서는 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가 안 돼. 동행이 돼야 돼. 근데 뭐 갖고 동행이 돼야 되나? 하나님 말씀 갖고 동행이 돼야 돼. 내 육성과 이성이 다 깨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동행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맞는데 되는 게 없어. 선악과 갖고 사는데
살 때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뭐라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차원, 맞는데 갖고 사는 차원 갖고는 광야를 벗어날 생각을 말해야 돼. 가나안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맞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 맞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인격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가. 맞는 자원 갖고 광야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광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는 것 같고 행동하는데 되는 게 없어. 그리고 확신이 그럴 때부터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 거야. 맞는 것 같고 그동안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사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어쩌나. 근데 이때는요, 빨리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만이 맞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요, 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면요, 이야, 이게 진도가 팍팍팍 나가요. 가나안에 그냥 바짝바짝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육성적인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곳이야. 아, 그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맞는 거고 그렇게 가야만 맞구나. 그렇게 해야만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까지가 광야야. 광야 빨리 벗어나려면 인정 빨리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아주 고생을 하지 않고 바가지로 해야 돼. 아주 그냥 곱빼기로 해야 돼. 곱빼기로 아주. 그런데 곱빼기로 고생해도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는. 예.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의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해까지는 광야, 신뢰부터는 가나안.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봐야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얘기, 믿으라는 얘기, 용서하라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신뢰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살아야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은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 말씀 갖고 이론을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살아보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해 차원에 머문다는 얘기를 쓰는 거야. 가나안은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와봤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야.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하나씩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진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 어? 이 믿으라면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이해하려고 할 거 없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길이고 생명이야. 묻지도 따지도 마. 어? 내가 그 전에 그 어떤 세상 사람이 나한테 그러대. 버스 중에 묻지마 관광버스가 있대야. 거기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돼. 그냥 어디서 사냐, 이름이 뭐냐, 나이가 뭐냐, 이거 물어보지도 말해. 묻지마 관광이야. 어느 날 어디서 묻지마 관광 모이라 그러면 막 가는 거야. 가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거기서 묻지마가 오늘 뭐 이거 하는 거야. 막 묻지마 하고 막 춤추는 거야. 막 아이고 나 참.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묻지마 해야 돼. 네? 자, 오른손 들으시고 마지막 단계. 이해가 아닌 신뢰.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여간 무조건이야. 이거는 막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그냥 신뢰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 말이 맞아야 이게. 그러니까 이성이 왜 이성이 있냐면요, 이성은 맞아야 믿어. 맞아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맞냐고. 이게 가서 잡아뜨려야지. 근데 무조건 신뢰해야 돼.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고개를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기 시작해. 저거였구나. 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3년이 돼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제 선교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헌금하라고는 안 하잖아. 적금 들자고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10월 달 가보라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제 그때 되면 하나님 하시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될 거야. 아이고 10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만. 그런 사람은 이제 10월 달까지 인생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 10월 달까지 기다려. 지금부터 믿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경험해야만 영적인 게 열린다니까. 그래서 이해가 아닌 신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해야 되니까 뭐를 배워야 돼? 침묵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하나를 신뢰하게 만들려고 누구를 바치게 만들었어?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외한다는 것은 영적인 침묵을 말하는 거야. 어? 우리가요 대답을 않는다는 건 묵시적으로 이 말을 않는다는 것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묻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해하려 하지도 말고 신뢰하고 갑시다. 아주 막가파가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묻지 마 막가파가 아주 그냥. 아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가파가 되지 않고 묻지마파가 안 되게 하려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게끔 만들려고 그래서 새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뻐꾸기가 그렇게 울었잖아요 밤새. 뻐꾸기가 아니라 뭐라 했지? 소쪽새. 예. 내가 삼문석 선생 목사님만 보면 뻐꾸기가 생각나. 우리 이계상 목사님 뻐꾸기 맨날 그러거든. 딱따구리. 딱따구리. 예. 예.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묵묵히 가는 거야.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리고 이것을 직강을 한 거를 녹취를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값어치 있는 과정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손흥민 하나가 지금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 축구로. 응? 지난번에 맵시하고 붙었는데 깨트려 버렸잖아. 맵시가 못 당하잖아. 응? 지금까지 호날두나 맵시나 어떤 선수들이 세웠던 기록을 다 깨버렸어. 손흥민이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손흥민이는 유럽에서는 완전히 수비나 시키고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랬다가 그 가치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회장이 잘렸잖아. 오히려 토트넘 회장이. 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를 갖다가니 값어치를 떨어뜨려야 자기들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감독이 딱 보더니 이 선수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패스 안 하는 선수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손흥민이가 가치가 드러나니까 막 날라다니잖아. 지금 역사를 이루잖아. 막 미국 지금까지 온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잖아. 지금 오자마자 결승 진출했잖아. 단번에 그냥.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손흥민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깊은 밤에 영적인 깊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양발을 훈련을 다 했잖아. 양발 쓰는 선수가 거의 없다잖아. 근데 이게 본래 양발이 아니라 훈련이 돼서 양발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독한 그리고 프리킥을 차봐 100% 다 돌아가잖아. 얼마나 프리킥 훈련을 했기에 그 골대로 그냥 차기만 하면 들어가냐고. 알면서도 못 막는다잖아. 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고유민이가 뭐라고 가는 데마다 역사를 일으켰어.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에? 그냥 이 논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논 위에 져 있는 교회예요. 여기가 여기에 지목이 논이요. 지금도 무허가요. 우리 교회가요. 나는 허가난 교회에서 좀 한번 살고 싶어. 무허가요. 무허가. 태양열을 돌려고 했더니 무허가라 놓지도 못해요. 그래도 한전에서는 전기를 주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전기가 가정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산업용으로 지금 끌어와가지고 마음껏 쓰잖아. 지금 할정 없이. 예? 그런데 영적 실력을 키워놓으니까 아니 이 시골교회 목사가 지금 세상을 바꾼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 손 한번 드시고 우리도 실력 키우자. 그래서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게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요. 제가요 영적인 부분만큼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잖아요. 아니 미국이 어디라는 데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오잖아. 미국만 그러겠어? 호주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뭐 여기 밴쿠버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지만 두 분이나 있어.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저를 봤대.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이 밴쿠버에서 우리 김경수 목사 말고도 오셨어. 밴쿠버? 아이고 끝내고도 남지. 때가 안 돼서 내가 안 갔던 거지. 아이고 우리 그 실력 키웁시다. 그래서 끝냅시다. 우리 때 끝냅시다. 예.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해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넘어가는 거야. 자기 고집, 아집 이런 생각 다 우리 버립시다. 아 이왕 한번 하나님이 기회 줬잖아. 아니 나는 막 굵지는 않아도 돼. 가늘게 길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적 실력의 실력가들이 돼서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려내는 때가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냥 막 미국도 가서 막 이 호주도 가고 막 밴쿠버도 가고 막 사방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때처럼. 예? 그러자니까 우리가 여기 이것 때문에 눌려서 이래, 저것 때문에 눌려서 이래.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나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그냥 막 어디 가도 그냥 다 살려내는 거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 생각을 거기다 굳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나고요.